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66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강요로 보는 믿음의 본질, 성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시작은 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 세례는 교회의 전통들마다 좀씩 다르긴 하죠. 침례를 갖다 베푸는 경우에는 욕조가 있는 데서 몸을 푹 담그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물을 주르륵 따라서 머리가 완전히 젖을 정도로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있고, 물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손에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안수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긴 하지만, 많은 그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뭐가 있냐면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그 물이 나오는 그런 수도가 같은 그런 것이 교회의 그 들어오는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는 견신예까지 우리는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비밀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성례전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세례와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7가지 7대 그 성사를 갖다 얘기합니다. 7가지 그 성례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베프티즘이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견신예를 갖다 영어로 컨퍼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성인이 돼서 확정하는 거, 컨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의미하고요. 컴패션은 고해 성사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성사예요.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갖다가 신부님한테 하지 않으면 그 천주교 신자들은요, 마치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그런 되게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냉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것이 고해 성사 마지막으로 한 지 언제 됐습니까? 고해 성사 최근에 하셨습니까? 꼭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성례전의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Anointing of the sick인데, 병든 자에게 성수를 갖다가 이렇게 발라서, 그리고 성유를 발라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병든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성수를 뿌리면서 그 기도하는 거, 이거 좀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어떤 겁니까? Holy Orders인데 이것은 성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목사 안수식이 있지만은 안수식이 성례전에 속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성례전의 하나예요. 그리고 매트로모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혼배성사예요. 혼배성사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신부님이 주관해서 그 미사를 통해서만 그 결혼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결혼 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유행하니까 세상에 유행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큰 결혼식장 빌려서, 그리고 거기에 성악하는 사람들 저기에서 그 공연 같은 것도 좀 넣고,
친구들 나와서 재밌게 뭐 이렇게 그 웃음 나게 뭐 이렇게 좀 춤도 추고, 그리고 선언을 누가 이렇게 하냐면요, 혼인 선언을 친구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독일 사회를 가보면은 시청에 가가지고 혼인 신고하고 그 시청에 있는 그 서기가 당신들 두 분 그 법적으로 이렇게 부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서기가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공식적이라도 하죠. 정부에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거니까 공식적이라도 한데,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둘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잘못돼 가고 있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유행인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 근데 그대로 가는 것의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중에 바벨론까지 끌려갔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에 오니까 다 이렇게 하던데 였어요. 다 이렇게 하던데. 축복받으려면 바알한테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바알에게 제사해야 되던데. 그리고 여기는 결혼식을 하면 다 이렇게 하던데. 그대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요,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그 알맹이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서 결혼할 자녀들을 뒀을 때, 아이고 요즘에 애들 못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출발해야 되고요, 그 결혼식은 세상 누구가 다 유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언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성직자의, 그리고 목사님의 그 혼인 선언을 통해서 그렇게 한 가정이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성도들의 결혼식에 가면서, 야, 이제 세속화의 끝을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유럽의 한 그 성당에서요,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고해성사 그 창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모양으로 AI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서 성경을 전부 다 학습시켰대요. 그리고 고해성사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에 관해서 다 공부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은 실루엣이, 예수님의 얼굴 실루엣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네 어서 오십시오, 우선은 저기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주님의 어린 양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 응답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누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다가 이런 실험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 실험을 중단해 버렸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이 경험한 거, 여기서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했더니 많은 사람이 나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건 누구예요? AI 로봇이에요. AI 로봇이 입력된 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영적인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실험을 중단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가정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 이건요, 애들이 그렇게 원하던데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점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가정의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친구가 그냥 장난 삼아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섞어가지고 둘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장난 삼아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그만두고 다시
친구 불러가지고 성혼 선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 종교개혁에서는 이 7가지 7대 성사를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성품 성사 이렇게 해서 이 성품 성사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직자를 갖다 세우는 그런 그 성사인데 이 7가지 성사를 전부 다 저기 하고 종교개혁에서는 딱 2가지만 남겼어요. 그것은 루터도 켈빈도 쯔빙글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세례와 성찬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성사들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2가지만을 남겨놓은 거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요.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보이게 만든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그 성례예요. 여기 지금 한 소녀가 뭐 읽고 있는데 이것은 견진성사, 견신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견신예를 하는 그 장면을 갖다 찍은 건데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과 동시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우리가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또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나타나는 것이 성례라는 거죠. 성례라고 하는 그 말은 본래 비밀을 의미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라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성례를 의미하는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이 됐고 그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세크라멘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됐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성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밀한 그런 예식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찬식을 할 때는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그 예배당 가운데 있지도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 나가십시오.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절대 못 보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제일 처음에 복음이 전해져 왔을 때 성찬식을 할 때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어요.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오해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하고 피하고 살 먹는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소리를 듣고 이 코쟁이 선교사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사람 잡아먹고 사람 피 빨아먹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관아에 고발이 된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성례전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그 성례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례의 목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우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거룩하신 말씀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된 것을 갖다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2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성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믿음의 약속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전부 다 세례를 위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때 하는 그 약속들 보면요, 거기에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공예배에 꼭 다 참여한다. 여러분 다 지키고 계세요? 교회가 선포해서 공예배라고 하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에 이 공예배에 전부 다 참여하고 계셔요? 예?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례를 베푸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반복된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례의 구성은 첫 번째는 가시적인 표징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어떻게 하죠? 세례식에는 성수가 준비되고요, 머리에다가 그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조에 들어가는 가시적인 그 모양들이 있습니다. 또 성찬식에는 포도주와 떡이라고 하는 보이는 상징, 심볼들이 있죠. 두 번째로 말씀의 선포가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요소에 더해지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성례가 될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서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신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그냥 믿는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이거 성찬식이라고 하고 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은, 그 교회에 목사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그 집례를 해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그 목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 그 교회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갖다가 행할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전도사님은 전도사로서 한 데가 50년 정도 했으니까 50년 전도사님은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됐으니까 목사 한 2년 차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 성찬식을 한번 해보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매일 기도하니까 내가 세례 베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엄격하게 그 세례와 성찬을 갖다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목사로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파송해서 그 각각의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사를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식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사도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분할 때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똑같이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베푼다고 건 모양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것이 세례가 되거나 떡과 포도주를 갖다 뗀다고 해서 그것이 성찬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어떤 순서로 하죠?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데 앞에 말씀 설교 들었는데 왜 또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는 그 긴 서문을 갖다가 또 낭독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성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떡을 뗀다 할지라도 성례가 성례전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례와 성찬식이라고 하는 성례는 하나의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이 거울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비춰주기도 해요. 이 성례에서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성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속사람의 그 변화가 있지만은 겉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겉사람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신의 믿음의 완전함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두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하는 간질병에 걸린 그 아들을 두고 기도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간구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완벽하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례들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그 의인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세례 받았으니까 내 믿음이 완성됐고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내 믿음이 완성됐고 더 이상 나는 배울 거 없고 그리고 나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가르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마음 가지고 있었냐면요.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앞으로도 성장해야 될 것이 많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두 번째로 성례를 통해서 성찬과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성례전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하셔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이는 그 말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정신과 영혼,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성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모든 성례가 완전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례를 베풀 때도요.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찬식에도 여러분들 성찬식을 참여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성찬을 받기 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틀에 박힌 형식이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수백 번씩의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반복해서 매년 세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세례나 성찬이 완전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맹세예요. 이것은 장교들이 인관 선서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인관 선서. 인관 선서를 할 때 옆에 이제 그 장교들은 임명장을 갖다 받게 되는데 대통령 이름으로 중위의 임명함, 소령의 임명함, 대부분은 다 이제 소위로 인관하니까 소위의 임명함 하는 그 임명장을 받는 거죠. 장교들은 손을 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데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이 임무를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 그렇게 인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교훈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이 세례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실천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받은 성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가장 확실한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 성례, 이것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갖다가 성례전마다 읽고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성례전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표징이 없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표징이 없이 보이지 않는 성화가 있을 수 있듯이, 보이진 표징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성화가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참된 성화가 없이도 보이지 않는 표징이 있을 수 있다. 정반대 얘기죠. 참된 성화가 없어요. 거듭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하는 데서 만나는 이 거룩한 표징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도를 행하고 또 그 성례전을 행함으로써 교회를 움직이시고 또 교회를 주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킴으로써 내적인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자극시키고 확정시키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서 성례를 베풀게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거죠. 막 습한 그런 환경 속에서 실제 사격도 하고 하면서 전쟁터에 비슷한 그 상황 속에서 전투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또 영적인 그 싸움에서 싸워 이기라고 성례전을 베푸셔서 그 군사들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다시 성찬식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 성례전에 참여할 때마다 성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시며 또 메시아 잔치에서 먹을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세례를 받고도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그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주님의 살과 피를 지닌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시기, 질투, 다툼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했음을 저희가 기억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무거운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듣는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상징으로
그리고 성례로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